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각각 어떠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중심과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그 데려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축복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부모들은 그 정확한 그 이유를 알고 자기 아이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결혼 잘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시도록요? 만지시도록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육체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도록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 아이를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그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느끼도록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느끼도록
예수님께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느끼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데려가고 그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자녀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이에게 그 영혼에 얼마나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세상적인 공부와 또 좋은 대학, 성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 대해서는요, 최고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그 아이에게 투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물론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훨씬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이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그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그 자기 자녀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에, 야, 지금은 공부할 때지, 교회 나갈 때가 아니야. 응? 고3 끝나고 대학에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런 부모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런 성도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또한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의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세상적으로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만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만 너무 성공하게 하려고 그쪽으로만 자녀를 양육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그 힘든 마음,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도록요? 만져주시도록.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예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은요, 그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그 아이에게 엄청난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밥을 먹이려고 하듯이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냥 두지 말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또 그래서 그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정말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음란하게 생활을 하고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신학의 거성이 되어졌고 성자가 되었던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맞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그렇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모니카처럼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 때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아이를 놓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이 있는 그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자식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식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모를 기도하게 하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물론 믿음의 모습대로 지금 잘 자라가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꼭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자녀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어린 자녀의 영혼에 대하여서 민감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진짜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결국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놓고 가야 돼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그 영광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부를 지녔지만 그 부를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떠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가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네?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 잘 나가는 것들,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5년 동안 그 권세를 가지고 잘 나가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5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놔야 돼요.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에서 성공은요,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헛된 거예요. 진짜 성공은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어디에 떨어지면은요? 지옥에 떨어지면 이 세상 것을 다 놓고 간 그 자체로 헛되고 잠깐이어서 진정한 성공이 아닌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지옥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헛된 것이죠.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 세상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이 기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공했어. 천만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않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가지고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누가 그 부자를 가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공은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또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멸류관과 상급을 받게 되어졌을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세상적인 자녀로만 성공시키지 마십시오. 먼저 영적인 자녀로서 성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녀로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무엇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복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성공하더라도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때요? 정말 절친이 있고, 그렇죠? 이 절친이 친구들한테 어떻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어떻게 말을 해요. 이야기하잖아요. 밤새도록 어떤 때는 막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불순종함으로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의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인생의 실패가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좋은 일 쫓겨났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되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에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할 때요? 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르쳐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녀의 하나님께 향한 부모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루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매일 각종 신문에 게재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 아이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리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때 죽어가는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덕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요. 아빠로부터 이보다 더 큰 이러한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이에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고아의 선물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아빠, 저는 천국에 가요. 너무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 훗날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그 아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영혼의 관심을 갖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로부터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었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자녀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나오죠. 여호수아 시대의 그 당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 같이 살던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난 그 후손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도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잘 믿으셔서 천국 가실 뿐만 아니라 멸류관과 상급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도 자녀들도 신앙을 잘 전수하시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자손 대대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당대에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너희들 뜻대로 해라 너희들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문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고 세상 넓은 길을 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도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어디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특별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들이 데려온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16절에요.
같이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아이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도록. 아이들의 인생은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투자를 통하여서 부모들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의하여서 그 아이의 일생이 좌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인생이냐 받지 못하는 인생이냐면요 내가 그 아이를 세상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잘 가르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요? 오늘 말씀처럼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예수님을 깊이 느끼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안수하시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도록요? 축복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진 자식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첫 번째 뭐를 가장 많이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와 같이 더불어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너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해라. 너 시험 기간이지만 말씀 한 장이라도 꼭 읽고 해라. 그죠? 또 무엇입니까? 또 시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라. 하면서 부모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도록 부모가 돌봐주는 것이죠. 영적으로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요 보통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순수한 것. 근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4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습, 그렇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그런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왔습니까? 부모의 의지에서 왔습니까? 부모의 의지에서 왔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즉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적이듯이 우리도 주님께 의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누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일수록요 보면은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놀라고 어떻습니까? 그 삶에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요 의존적이에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 사람들 인정해주고 세상적으로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힘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 시도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을 낮춘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마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존적이에요. 다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냄새나서 썩어서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어린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의존적인 신앙.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낮추시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성공하고 조금만 물질적으로 부함이 있으면 그냥 목에다 힘 딱 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 해요? 기도부터 하네. 기도부터 안 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의존적인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어린이 나이의 신앙이었죠. 사도 바울 지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약할 때 가장 강하다. 그렇죠? 가장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죠?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리고 온전히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존적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을 막 꾸짖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얼마나 사랑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상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속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이 겉모습만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이용 가치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요 무시하고, 그죠? 관심을 쏟아붓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없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대잖아요. 여러분들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깊이 숨어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합니다. 뭐를 보면서요? 영혼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젊든 연로하든 동일하게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그 무엇을 보고 살아가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영혼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네, 품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종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실 때가 있습니까?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가장 그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내쫓는, 박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힘 있는 자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자녀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삶,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저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기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으로 크게 부흥시키고 얼마나 나라를 축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참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모니카, 어거스틴, 그렇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자가 되어지고 바울이 뒤를 잇는 신학의 고성이 되어지고 또한 성자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말씀대로 아직 살지 못한다라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게 되어지면은 어거스틴이 변화됐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 같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부모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어떻게 하려고요? 의지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외모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영혼을 보고 천국을 통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어린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복된 믿음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녀에게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뜻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